한국은 어제죠? 그렇죠. 예, 추석입니다. 한가위였는데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아마 지금 막 또 귀경하는 그런 아마 인파들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추석이 되어도 이곳에서는 그 추석 분위기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도 좀 11월 정도 돼야지만 우리 여기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그때 좀 분위기가 아마 좀 나는데, 그래도 여러분 즐겁고 또 신나고 은혜가 넘쳐나시는 그런 추석 오늘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이야기 바로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은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짜 힘이 있는 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요, 6장 18절에 성경에 지금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지금 성경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라는 건요,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말을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마트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의 뜻은 뭐냐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것, 잘못된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원죄를 일으켰던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일들을 했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간단하게 말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요, 바로 여기에서 인간 스스로 잘못된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잘못 세웠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아닌 것을 목표로 삼는 것, 또한 성공이 아닌 것을 승리나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요, 그 목표가 달성되면 그걸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웠던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잘못된 목표를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더 큰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관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건요,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정말 집중해서 맞춰야 할 그 관역, 목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그것이 옳은 목표라고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목표라고, 잘못된 관역이 올바른 목표라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왜곡시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표적이 잘못됐다라면요, 화살을 잘 쏘는 그런 명사수가 진짜 명사수일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잘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실패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차라리 잘못 쏘는 것이 더 나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쏜다면.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추석이었으니까 내가 집을 향해서 가는데 부산이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향해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과는 반대 방향으로인 서울을 향해 내가 가고 있다라면, 열심히 가고 있다라면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 끝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부산이에요. 그럼 부산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반대 방향인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라는 게 있으면요, 이렇게 우리를 자꾸요, 어떻게 만들어요? 왜곡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후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간까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일이 더 꼬이더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전혀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내 삶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분명 없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아내도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가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 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가정이 깨어지는, 더 복잡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신경을 쓸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잘 되지 않고 더 꼬이는 일들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인생이냐? 죄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는 내가 열심히 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꼬이고 또 꼬이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또 무엇이 진정한 목표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왜곡을 시키니까 잘못된 목표를 갖게 만들고요, 또한 잘못된 가치를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붙들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잘못된 길로 우리를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요, 죄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러 내버려 둔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진짜 성공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을 잘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주인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종은 어떤 존재를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죠? 종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요,
섬기는 대상이 분명 있습니다. 종은요, 분명히 따라야 되는 대상이 있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누구를 따르느냐, 또한 누구를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의를 따르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유비를 따르면 유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장비를 따르면 장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조조를 따르면 조조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돈을 따르시고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의 종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를 따르면 명예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건요,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따르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사람을 설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를 따라가면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순종의 종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게 된다라고요?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보면 16절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의, 사망과 영생,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정확히 말한다면요, 어느 나무에 접붙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요, 간혹은 아예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바 되었다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분명히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인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양 아마 다들 아시는 찬양이죠. 내가 주인 삼은, 이렇게 찬양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의 이 가사의 내용처럼요, 오늘 우리가 쉽게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 인기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힘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가치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제까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주인 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고요? 바로 잘못된 목표를 갖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주인을 삼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빨리 우리가 그럼 또 내려놔야 될까요? 도대체 왜 빨리 내려놓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자꾸 잘못된 목표들을 어떻게 해요?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목표를 자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려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잘못된 길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허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놓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인을 선택해서 결국 말년이 안 좋았던 대표적인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던가요? 잘못된 주인을 선택했더니, 또 목표 하나 내가 잘못 세웠더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라면서 마지막의 삶에 그는 이러한 푸념 섞인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인을 잘 선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이래서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질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평가 기준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우리가 보통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왜 힘을 추구할까요? 힘은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힘이 있다면 그것이 이기는 거다, 성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힘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뀔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면 힘이 없는 거고 이기면 힘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가끔씩 제가 저희 아이들과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참 재밌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막내 그리고 둘째와 우리 막내는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밖에 산책을 가면 가족들이 산책을 갈 때 계속 좀 손도 잡고 보폭을 맞춰서 페이스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산책이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 두 번째와 세 번째 애들에게는 산책은 뛰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걸어를 안 다녀요. 나가잖아요. 후다다닥 하고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한결이하고 우리 온유가 2번과 3번이 경쟁을 해요. 시킨 것도 아닌데 지네들끼리 땡하고 막 뛰어가거든요. 당연히 한결이와 우리 막내 온유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 한결이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유는요, 기분이 그때부터 안 좋아요. 약간 삐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결이한테 가서 한결아 좀 온유한테 좀 줘.
그러면요, 우리 한결이는 또 지 나름대로 오기가 있거든요. 동생한테 지는 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또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가 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때는 우리 온유가 나랑 달리기를 하자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우리 온유랑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우리 온유랑 뛰어가요. 한 발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면서 간신히 제가 지는 것처럼 돼버려요, 항상. 그럼 우리 온유가 어떨까요? 그 얼굴에 신났습니다.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빠 나 달리기 잘하지라면서 그 모습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4살짜리 애하고 막내하고 달리기를 하면 아무리 제가 달리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온이가 저보다 먼저 뛰어간다 할지라도 그 달리기에서 제가 질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제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우리 딸한테 간발의 차이로 져줍니다. 왜 제가 매번 질까요? 무엇 때문에 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빠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아이하고 간발의 차이로 져주는 건요, 당연히 매번 제가 달리기를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에서 그 아이를 이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가 그 달리기에서 이겼다면 저는 친아빠가 아니라 계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제가 얘한테 이 달리기에서 져주는 건요, 다른 뜻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온유는 그 달리기에서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온유와 달리기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온유가 기뻐하는 것이 저에게는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져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아이들하고 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결이는 아마 3번 뛰었으면 3번 다 이길 거예요. 예늘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짜 아이들에게 제가 이기고 져주는 것이 이 가운데 제가 진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상황들을 제가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3번을 뛰면요, 분명 한 번은 간신히 지고 또 한 번은 또 간신히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자, 이거 마지막이다. 1대1이니까 아빠와 너가 누가 더 잘 뛰느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마지막에 간신히 또 져주는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할까요? 제가 우리 온유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온유보다 더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온유보다 못 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대1로도 제가 그래서 이길 수가 있고요, 1대2로도 질 수도 있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다 그 승부를 세상말로 조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온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내가 지고 싶을 때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승부를 조절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탁구 좋아하세요? 우리 탁구들,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탁구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탁구의 고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아, 이 목사님 탁구 너무 잘 쳐요. 근데 이분이요, 어떤 분하고 탁구를 쳤어요. 근데 어떤 분이 탁구를 그 목사님하고 쳤는데, 당연히 잘 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할까요? 못 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할까요? 못 치는 분들이 말을 많이 해요. 이분이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자기가 참 아깝게 졌다라는 거예요. 한 세트는 이기고 마지막 3세트는 11대9로 졌다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막 하거든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 치는 목사님하고 쳤는데 내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접전 가운데 내가 졌다라는 걸 좀 알아달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졌습니까? 라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첫 세트는 어떻게 졌고,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이기고, 세 번째 세트는 어떻게 자기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보면은 11대9로 아슬아슬하게
진 스코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 잘 치셨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저는 그 고수 목사님을 알거든요. 그분이 그 목사님 체면을 봐서 9대 9까지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풀다가 막판에 2점 남겨놓고 싹 이겨버리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고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잘 못 치시거나 조금 치시는 분들은요, 경기를 하잖아요. 11대 3, 11대 2로 막 이렇게 이기세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안 이겨요. 아슬아슬한 스코어를 가지고 이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저같이 저는 탁구 잘 못 치지만 저하고 쳤을 때 그분이 저한테 11대 9로 분명 이길 거라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요 10년을 쳐도 그 고수를 이길 수가 없는 산맥과 같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조절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탁구를 못 치시는 분들, 힘이 없는 분들은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힘이란 자기 자신의 승부를 조절할 줄 아는 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귀가 잘려지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 지금 내가 구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12군단이 더 되는 수만 명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무조건 어떻습니까? 이기는 게 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한 모습들이요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주의, 업적주의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그것이 부흥한 것이다. 아니면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건물이 큰 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것이다. 교회 재정이 많은 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분명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치우쳐가고 있는 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실적주의, 업적주의는 분명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힘을 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력을, 그 믿음의 머슬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붙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때 비로소 승리를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진정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라는 건요. 그래서요. 항상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고요? 져줄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기고도 진 싸움이 있고 지고도 이긴 싸움이 분명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지고도 이긴 싸움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요. 지금 진짜 힘이라는 것은 조절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붙들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여러분 모두를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힘을 길러야 하는데 힘을 길러서 우리는 어디에 그 힘을 투자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실적 올리는데 아니면 업적을 쌓는데 그 힘을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을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바로 관계에 투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요, 자살 문제를 다룬 그러한 기사가 그 아르글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의 자살과요, 또한 기독교인들의 자살을 좀 나누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살하는데 그 첫 번째 자살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또 절대 빈곤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부도나 사채나 또한 빚보증, 카드빚 이런 것들에 때문에 힘든 가운데 오는 그 상황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이 아르글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사랑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자살 비율 1이유가 바로 외로워서 고독해서 자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들이 외로움을 느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임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돌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살까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랬더니요, 대부분 교회를 찾는 분들이요,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또한 고독한 그 영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로 그들이 어딜 찾아와요?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찾아와서 좀 위로받고 또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싶은데 교회 오면 평안을 좀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외로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찾아왔는데 막상 보니까 어때요?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오면요, 교회도 보면요, 좀 유능하고 조금 호감이 가는 사람들, 또한 좀 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위에만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당신들이 좀 가까이 좀 다가오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요, 성격상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가가지 못하고 그 안에 끼지 못하니까 점점 낙오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왔더니 교회 와서도 나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난 교회 와서도 혼자구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마지막 택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르글을 보고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서로 잘 아는 편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또 그러한 필요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저 자신도 잊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함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통한 열매를 맺는 교회,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기적이 넘쳐난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힘 쏟아야 될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관계에 우리가 온전히 투자할 때 진정 우리 교회가 외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힘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볼 때 교회에 어딜 가도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쉽게 누구하고도 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재생산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힘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관계를 잘 맺는 분들, 말 잘하는 사람과는 누구와 관계를 못 맺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힘이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말을 걸었는데 말을 잘 안 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속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것이 진정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다 교제를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온전히 투자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거, 그건 누구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받지 못하고 관심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려주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힘을 준다면 그것이 진짜 힘 아니겠습니까? 힘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참 이 집사님이 가끔씩 교회에 나오지만 좀 약간 이렇게 외떨어져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고 뱅뱅 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함께 다가가셔가지고요,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훈련, 당신은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훈련도 같이 받아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가시면서요, 그분들이 교회에 일꾼으로 쓰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걸 제가 보고요, 저것이 진짜 힘이구나, 저것이 진짜 사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를 보면요, 사역자로서 저도 큰 교회도 있어 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부서에 모아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 부서에 데려다 오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그럴 때 일이 쉽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도 모르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적이 드러나고 또 일들이 좀 쉽게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서 자기 부서에 데려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때는요,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도 잘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투자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그 힘을 좀 투자하라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습은요, 물론 힘듭니다. 가끔씩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변함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힘의 분명한 투자 디렉션은요,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없고 또 그 마음을 쉽게 오픈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투자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요, 또한 우리 개척교회인 우리 뉴라이프 뉴전교회 같은 이러한 개척교회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점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는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잘하는 사람들, 잘 되고 있는 데 가서 척하지 마시고요, 좀 도움이 필요하고 힘듦이 있는 사람들, 또 내 손길이 필요한 자들한테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네 번이요, 다섯 번이요, 내 힘 다할 때까지 온전히 투자하심을 통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온전히 투자하심을 통해 힘 있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힘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분명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라고요? 주인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붙들었던 주인이 있다라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목표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직 우리 예수님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또 모든 평가 기준들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진정한 힘은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이 이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힘을 온전히 어디에게 해요? 약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디벨롭하는데,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온전히 투자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